오늘 저는 이 밤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이름 가운데 오늘은 엘로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름은 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 호흡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란 무엇이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밀한 숨결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밀한 숨결을 안다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밀한 숨결을 아는 사람의 이름을 들은 것과 그렇지 않은 이름을 들은 것은 반응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단순히 불려지는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철수, 영희, 길동이 이름을 들으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혹시 이 중에 이런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냥 흔한 이름이니까 제가 그냥 예로 든 것입니다. 이런 이름 들으면 그냥 그런 이름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아마 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이름을 들으면 어떠실까요? 주강현, 박금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전혀 아무런 느낌이 안 드시죠? 왜냐하면 이 이름 안에 담겨있는 내밀한 숨결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어떤 이름보다 감동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부모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지만 저에게는 이분들의 인생 가운데 담겨있는 내밀한 숨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어떤 이름보다 더 큰 감동과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분이 저를 향한 어떤 돌봄과 사랑이 함께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이 이름이지만 이 이름이 저에게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의 부모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정신적으로 힘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의지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큰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문제를 이 이름이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은 되지만 결정적인 도움은 안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또한 제가 돌봐야 할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온전히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조금 표현하기 어색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명불허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값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경도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달려가면 안전함을 얻는 거죠.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그 이름을 부르면 단순히 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말이죠. 시편 20편 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환난 날에 그 이름을 부르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은 곳에 오르게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값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죽고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길이고 그분의 이름 자체가 대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담겨 있는 내밀한 숨결을, 그 내밀한 숨결을 더욱더 풍성하고 깊게 알아가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냥 여느 이름 부르듯이 그런 느낌이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가장 먼저 소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과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펴자마자 만나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무엇이냐면 엘로힘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기를 소개할 때도 맨 처음에 어떤 단어를 말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름이 성경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이름 가운데 가장 먼저 소개한 이름이 무엇이냐면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엘로힘, 이 이름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엘이란 단어가 성경에 200번 등장 나오고요, 엘로힘은 엘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이 엘로힘은 25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성경 곳곳에 엘과 엘로힘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던 창세기 1장에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31번 쓰였습니다. 창세기 1장 곳곳에 하나님이 가득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그분 역시 마지막에 불렀던 이름이 이 엘 하나님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엘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 그 엘, 그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불렀던 능력이 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엘로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그러면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가 한번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단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보자고 했는데 바로 통번역이 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래도 성경을 알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이 1절 1절 말씀은 원어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 하샤마임 에 에트 하 아레츠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닙니다. 목사 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 정도는 목사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단어예요.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베레시트, 이 단어가 창세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 영어의 제네시스예요. 출발과 기원을 말하는 이 말을 따서 창세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절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건너뛸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림길이 갈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과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의 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 나머지를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창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조론 안에서도 여러 분파들이 있고 진화론 안에서도
여러 분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론을 갖든지 간에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떠한 론을 붙잡게 되면 그 사람의 세계관은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창조론을 믿느냐 아니면 진화론을 믿느냐는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세계를 바라보는 모든 관점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의 능력이 맨 처음에 소개된 부분이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늘 이처럼 말하죠. 네가 봤어? 봤어? 봤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봐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계 가운데 정말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명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미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바다가 아니고요, 소금입니다. 그런데 정오에 햇빛이 비치면 이 소금이 거울 같은 현상이 벌어져서 창공에 떠 있는 구름과 하늘색을 그대로 반사합니다. 거울처럼. 그래서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방이 100km가 넘습니다. 꼭 가보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시네요. 이거 있다고 믿으십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리스 북서부에 메테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위에 높이 치솟아 있는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정말 이곳에 가면 목숨 걸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떨어질까 봐 목숨 걸고 기도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곳이 있다고 믿으세요? 가보신 분 있으세요? 근데 어떻게 믿으세요? 이거는 어떠시겠어요? 노르웨이에 트롬스에 가면 오로라가 있어요. 이 오로라는 극지방 가운데 100km 대장관을 이룹니다. 이 오로라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제 주변에도 제가 지금 말한 이 세 개의 장소를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저도 가고 싶어요. 있는 거 믿어요. 왜요? 그런 사진을 봤거든요. 그런 영상을 봤거든요. 누군가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이 올린 사람들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 내 눈으로 봤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우주. 우주는 보셨나요? 우주 보셨습니까? 이 가운데 우주 보신 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주 있는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믿으세요? 영상과 사진을 봤거든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으나 믿어요. 왜요?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부활의 증인되어서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1점도 오류가 없이 분명한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증인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때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사람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없는데 본 사람이 있어야 믿는다고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31번 등장해요.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그분의 사역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논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할 뿐이에요. 그냥 진술할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것 믿잖아요. 마찬가지죠. 어떠한 고증을 통하여
그분이 있었다는 것을 믿듯이 우리 역시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그 책을 통하여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으나 그분의 창조를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믿음의 눈으로 누구보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 나머지 펼쳐질 성경 가운데 31,173절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나머지를 읽어봐야 아무 쓸데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은 격이 다른 믿음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이 사실 자체가,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는데 창조를 언제 하셨다고요? 태초에 하셨어요. 창조는 태초에 하셨습니다. 그러면 태초는 언제입니까? 말 그대로 시간의 처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죠? 태초부터 계셨나요? 태초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데 그분이 시간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태초가 시작된 거예요. 그분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시편 90편 2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그분은 온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히 계셨던 분이신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이 마이크를 이 마이크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마이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이크 위에 있죠. 마이크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시간 밖에서 시간을 전체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우리는 현재만 살아가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과 공포와 조급함은 현재만 살아간다는 데 있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시간 위에 계세요. 시간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이것을 그냥 한눈에 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넌 될 거야, 길이 있어, 믿음으로 나아가, 그러면 반드시 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는 그분의 눈 안에 있어요. 그분이 선포하시는 것이냐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 태초를 만드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미래는 그분의 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창조를 누가 했는가?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엘이라는 이름의 복수형이 엘로힘이에요. 이 말은 신들이 창조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엘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은 그것의 강하고 크고 능력 있는 것을 표현할 때 복수형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장엄의 복수형 이렇게 표현해요. 무언가 존재가 크고 대단하면 그것을 복수형으로 쓰는 히브리인의 문법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엘에 복수를 붙여서 크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한 이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은 정말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여러분, 천지는 뭐냐면 하늘과 땅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 성경 가운데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은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구 안에 있는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포함한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첫날에 우주 전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을 아직 채우지는 않았어요. 비어있지만 전체를 첫날에 만드셨고 둘째 날부터 그 안을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도 없었던 이 개념이 이 천지를 만들었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 엘로힘의 하나님의 능력, 그의 위엄에 우리가 눌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지구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지구가 계속해서 돌고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돌고 있답니다. 저도 본 적은 없는데, 근데 이 도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1670km예요 1670km. 근데 도는 게 아니라 공전을 하면서 돌고 있죠. 이 공전 속도는 더 빠릅니다. 107,220km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속도인지 우리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놀랄 수도 없는 건데 어마무시한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죠? 왜 멀쩡하죠? 함께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돌면서 관성의 법칙이 우리를 붙잡아주기 때문에, 중력이 붙잡아주고 관성의 법칙이 붙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이 우주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법칙을 다 집어넣으셔서 만드셨다고요. 이것이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천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주 여러 가지 많은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는데 정말 경외감이 들더라고요. 우주라는 사진을 볼 때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여러분, 이 은하계 한 개의 은하계 안에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별은 지구를 포함하진 않아요. 지구같이 작은 것은 태양쯤 돼야 이 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은하계 안에 1000억 개의 별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1000억 개의 은하계가 1000억 개쯤 있대요.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 한 개가 1000억 개쯤 있답니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부딪히지 않아요.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불타 없어집니다. 조금만 멀어져도 얼음덩이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온 우주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별 어떤 것도 떨어지지를 않아요. 시편 104편 5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엘로힘의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우리는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재료가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바라라는 단어예요. 있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야차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로힘의 하나님은요, 전 우주를 만드는데도 재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재료가 없이 이 땅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만들려면 과거의 재료들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무엇인가가 있어야 내 인생 무언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쌓아놓은 학력, 재물, 과거 인맥, 성공의 스토리, 그런 것들이 있어야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삼포, 엠포, 이생망, 헬조선이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앞길의 미래를 완전히 그냥 흑암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재료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라, 창조를 일으키시는 엘로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절망이 짙게 깔려 있어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라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재료가 없다 할지라도 바라의 하나님 만나면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재물이 없고 건강이 다 무너져 있어도 바라의 하나님 만나면 그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식었습니까? 가정 가운데 대화가 안 됩니까? 방법이 없으세요? 재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창조의 능력을 익히시면 그 모든 것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의 하나님은 그냥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이 원하신 대로 창조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많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엘로힘의 하나님, 크고 놀라신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는 오륜의 모든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이 되세요?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아는 단어를 총집합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솔직히 정확히 맞는지도 전 잘 모릅니다. 그분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 지평선이 보이잖아요, 수평선이. 계속 수영하다 보면 육지가 보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계속했습니다. 빠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5분 만에 빨리 나와서 보트 하나 타고 조금 저어가면 저 수평선이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무언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다가갔거든요. 놀라운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커집니다. 가면 갈수록 바다가 더 커져요. 닿을 수가 없어요. 더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열망하지만 그분을 알수록 더 큰 분이에요. 알면 알수록 내리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셔서 내 머리로 다 담을 수가 없군요. 그것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했던 어거스틴 역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하루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민하다가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꿈을 꾸었대요.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만 무슨 고민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민하다가 이 정리가 안 돼서 고민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바가지를 하나 주더니만 이 바닷물을 떠다가 이쪽으로 한번 다 옮겨 보시죠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화를 냈습니다. 예끼,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바가지만한 머리로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깨어났대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냥 이론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위대하세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에 대해서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정리해서요. 언제? 태초에 누가? 엘로힘 하나님이 어디서? 온 우주에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무에서 유로. 1절 말씀에 놀라운 천지 창조에 대한 신비로운 내용이 논리정연하게 기술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절부터 25절까지는 그 만들어진 우주 가운데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안을 어떻게 채우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온 우주로 갔다가 2절부터 지구라는 곳으로 모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1절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공간만 창조하셨어요. 그냥 우주에 별들만 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어땠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이 그냥 정돈이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허하다, 혼돈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뭔가 흐려지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아직 안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텅 비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보다 분명해지는데 공허는 폼리스예요.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아직 산과 바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덩그러니 행성만 하나 있는 것입니다. 공허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비어있다, empty라는 단어예요. 그냥 텅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동물과 식물과 사람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라는 행성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안이 그냥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계속해서 6일 동안 창조한 내용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기니까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날에 뭘 만드셨냐면 온 우주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 태양에 있는 빛이 아니라 이 우주 가운데 은은하게 깔려있는 빛입니다. 그 빛을 만드신 거예요.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바다와 땅을 만드셨어요. 이 땅에 있는 경계를 나누신 거예요. 넷째 날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태양은 첫째 날에 이미 행성을 만들었는데 넷째 날에 해를 만들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빛을 넣으셨단 말입니다. 원래 행성을 우주에 1절에 만들었는데 4절 말씀 가운데 네 번째 날에 있는 해는 뭐냐면 태양이라는 이 돌덩어리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빛을 넣으셨단 말이에요. 다섯째 날은 궁창에 물속에 살아가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여섯째 날은 땅과 바다에 살아가는 이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천지를 전부 다 만드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순서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천지 창조를 만들 때도 질서가 깨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자라나려면 빛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그 글자를 띄워주시면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대한 배경이 됩니다. 배경을 먼저 만드시고 배경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째 날에 우주와 빛을 만드신 다음에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만드신 다음에 다섯째 날에 그 안에 들어가는 새 물고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셋째 날에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겹쳐 놓으면 딱 맞아요. 하나님이 계획 있게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 깨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직 바다와 땅이 없는데 사람 먼저 만들잖아요. 살 곳이 없습니다.
궁창이 없는데 물고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계획을 따라 온전히 다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배경을 만드시고 그 안에 우리를 안에 넣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갈 때 여러분, 배경을 먼저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배경 안으로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는데 무언가가 주어지면 그 주어진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것을 들어 올릴 근육이 없는데 무거운 돌덩이에 안겨주면 허리 망가지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근육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만들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 무언가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받지 못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우리의 배경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교하세요. 하나님은 치밀하세요. 세밀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높고 크고 위대하게 상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 하나님은 너무 작아요. 우리는 그분을 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그분은 정말 높고 정말 위대하고 정말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삐질 수 있잖아요. 상처받았다라고 감히 말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엘로힘의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런 질문은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욥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얼마나 많은 인생의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는 그 질문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로힘의 하나님 만나자 그 질문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욥기 3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까다라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온갖 고민 가운데 쌓여있는 욥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대장부처럼 허리 뒤 묶고 한번 대답해봐. 엘로힘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듣자 욥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욥기 40장 4절 말씀.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진 않으세요. 계속해서 엘로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42장까지 몰아붙이십니다. 42장 1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더 이상 할 말 없단 말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만나자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작은 질문들, 그 인생까지 너무 아파서 드렸던 질문이 있지만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앞에 나의 문제는 힘을 잃어버리신 것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운행하고 계세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로힘의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점은 이제 그 능력이 우리 인간을 향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엘로힘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크고 위대하신 엘로힘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재료가 없이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 여러분, 나머지 모든 것을 만드실 때는 그냥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삼위 하나님이 논의하십니다. 온 우주를 만들 때는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삼위 하나님이 모여서 회의하셨어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아니 우주가 아니라 이 지구에 비하면, 아니 지구가 아니라 이 서울에 비하면 정말 점도 안 되는 존재인데, 우리 인간을 만들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 논의하시고, 논의하신 후에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형상을 담겨 놓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엘로힘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가장 정교하게 들어가 있는 작품이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을 만드실 때는 그냥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종류를 따라.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다른 것들을 만드실 때 표현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입니다. 21장 창세기 1장 21절 24절 말씀을 보더라도 종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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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땐 그냥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들 때는요,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독특한 표현에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합니다. 완전히 차별된, 완전히 독특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우주도 다 담을 수 없는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 인간의 신체와 육체의 위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는 것 그 자체, 그 자체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가운데 최고의 작품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다음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지으심을 받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스터피스, 작품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할 말씀 하시겠습니다. 작품이셨군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요, 하나님의 독특한 놀라운 작품으로 만드신 분들이세요. 지음을 받은 자니, 이 말,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 작품, 이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뜻입니다. 포이에마에서 포임이 나왔어요. 포임은 뭐냐면 시라는 의미, 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기에 우리는 시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포이에마, 포임, 시예요. 여러분, 시는 뭐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함축적인 단어를 가지고 일상이 흩어지고 사석이 흩어지는 것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여 그 존재를 살아나게 만드는 것, 그게 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냥 클로즈업해서 바라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셔서 너는 나에게 시가 된다, 너는 나에게 노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여러분, 그런 여러분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관점을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아름다우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것으로 여러분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 평가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온전한 평가의 대상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걸 믿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신비합니다. 나는 놀랍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그래요. 여러분, 눈썹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눈썹 없어도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눈썹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렬한 햇빛이 비칠 때 눈썹이 이 그늘막을 쳐준대요.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눈썹이 눈을 보호한답니다. 더군다나 속눈썹 없어도 될 것 같잖아요. 이 속눈썹이 먼지를 막아줍니다. 속눈썹을 뚫고 먼지가 눈동자에 닿으면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와서 눈을 씻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눈썹, 속눈썹까지도 놀라운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은 정말 맞는 찬양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옆에 사람 보시면서 존경하셨군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한 번 더, 우리의 모임 중에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서로에게 경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시적인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뭘 봤냐면 창조에 대해서, 엘로힘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분이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창조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남았습니다. 그럼 왜 창조하신 것입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이 온 우주를, 우리를 왜 창조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세 번째,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한 마지막 퍼즐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왜 창조했는가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것은 원래 누가 해야 될 일인 거죠?
하나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온 우주는 누구를 위해 만드신 거죠? 우리를 위해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 속에 들어가 있는 창조의 Y예요. 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사본으로 만드셨어요. 복사본과 원본의 차이가 있잖아요. 복사본은 원본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원본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복사본 자체 역시 권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야 될 그 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이 창조는 우리를 위한 창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엘로힘의 하나님, 맨 처음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궈나갈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할 인간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언제 썼냐면 창세기는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한 다음에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1년간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율법을 받았고요. 많은 학자들은 그곳에 있으면서 창세기를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대대로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노예로 살아왔어요. 노예로 살면서 적당히 애굽에서 주는 의식주에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이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진군해 나가기 이전에 이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집필한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는 이 땅의 노예가 아니라 이 땅은 너를 위해 만든 거야. 너희가 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돼.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경작해야 돼. 땀을 흘려야 돼. 너희가 받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가 힘을 써야 돼. 이 말을 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공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그 사명의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이 땅에서 평범한 의식주를 연속하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질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켜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엘로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대한 엄청난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언제요? 태초에. 그분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누가요? 엘로힘의 하나님이. 그분은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무엇을? 천지를 만드셨어요. 지구만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은하계 전체를 만드셨어요. 어디에다가? 온 우주에다가, 측량할 수도 없는 우주에다가 하나님의 작품을 펼치셨어요. 어떻게? 봐라, 무에서 유로. 그분은 재료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료를 필요로 하지만 그분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죠. 왜요? 이 모든 걸 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능력을 온 우주 가운데 펼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